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승천 주일을 영어로 Ascension Sunday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40일째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이제 40일째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 신약 성경 학자 가운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시기가 서기 30년, AD 30년경 5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서기 30년 5월경에 이스라엘 베단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역사적인 하늘 승천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속해서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왜 주님이 지상에서 계속 남아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의 그 한 부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그분이 오신 곳으로 홈커밍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거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그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 스피릿이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감리교입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1786년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Thoughts upon Methodism, 감리교에 대한 생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감리교가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가 능력 없이 죽은 교단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굳게 붙들은 말씀, 성령,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교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이 말씀, 성령, 거룩한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초기 감리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성도들이 쓰러지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조지 휘필드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청중들은 녹아내리면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를 깊은 죄의식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삶의 훈련으로 자신의 삶이 변했고 공동체가 변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도 성령이 붙들어줘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훈련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줘야 우리가 성스러운 거룩한 삶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과 훈련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성령 세례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각 교단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디베이트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파워로 살아가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내주기로 하신 그 성령의 능력,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 약 120명이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이들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을 막연히 소극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그분의 오토리티이지만은 그냥 아무리 그분이 주권적인 파워라고 해도 막연히 두 손 놓고 맥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함께 모여 합심해서 성령을 뜨겁게 갈망하고 한마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오르가니제이션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만족으로 와 있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와 있는 것이며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은혜가 넘치려면 이 자리에 성령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갖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역을 그가 하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자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법칙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섬김,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제 이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일주일간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 우리들에게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힘써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도의 법칙에 자신을 순종시킨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이 기도의 법칙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땀 흘려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 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로 넘어갔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면서 이 복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가는 하나의 띠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제가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도 그가 온 천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증인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그 패러다임으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제자 계보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많이들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이 졸업 시즌에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차를,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125가부터는 125가 쪽은 파킹이 널널했답니다. 125가에다 해놓으시고 한 10불락 걸러오시면 돼요, 젊은 분들은. 네. 오늘 이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아탑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긴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어딘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학교입니다. 집에서도 실수하고 말썽거리고 그래도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학교도 좀 빠지고 좀 땡땡이 치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페이퍼 늦게 내고 그래도 봐주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꼼수 부리면서 오늘 아파서 못 나가요,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당장 유학, 파이어. 사회는 냉정합니다. 살벌한 곳이에요. 하나 제가 빠져먹었네. 가정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또 무한히 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밖에서 직장에서 하시면은 문제 생기실 분들 여러 있어요. 이제는 우리 졸업생들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용기 있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이요, 예수님의 그 용기 있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뉴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하철과 공항에 이렇게 많이 쓰여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계단에도 써여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구예요?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뭔가 봤다면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참 증인을 위한 대단한 문구예요. 그냥 놔둬도 우리 기독교 선전해주는 문구입니다.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내가 체험한 것을 나는 말해야만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유익함을 내가 안다면, 나는 내가 듣고 경험한 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인의 또 다른 의미는 나 자신이 무언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를 그분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증언한다, 증인한 증인 혹은 목격자,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트니스라는 그 원어로 보면은 마르튀레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튀레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파생한 줄 아십니까? 마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이슬람 국가 IS가 그 리비아에서 그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0명을 처형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15명의 이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은 리비아 그 남부에서 총살을 시켰고, 나머지는 그 동부 해안간에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IS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이디오피아 기독교인을 십자가의 추종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십자가의 추종자들로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증인으로 많이 하는 일이 어디라고 봅니까? 이 미국에서 증인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법정이에요. 어떤 증인이 채택되면은 그 증인 한 손 들고 뭐라 그럽니까?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진리만을 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검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흐지부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증인, 저 피고인이, 누구를 겨냥하면 안 돼요. 저 피고인이 모시에 뭐 했는지 보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증인이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럼 검사가 뭐라 그러니까, 증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면 봤고 못 봤으면 못 본 거지, 아리송하면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증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 증인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증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독생자 있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믿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글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믿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지난 94년 동안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개척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 민족 독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이 미 동부에서 한인교회로 최초로 세워진 민족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조국 독립을 위한 믿음의 교회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조국의 3.1운동과 조국 독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며칠입니까? 5.18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겁니다. 저는 80년에 제가 80학번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를 상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의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 5.18의 그 부당성을 성명서로 발표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또한 그 정체성이 이민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서 그리고 이 미국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한인 이민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증인이 돼야 합니다. 사업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어느 서울에 자기 교인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어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 무슨 집사가 여기서 일하지. 그러고는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무실에 그 교인은 없어요. 그 집사가.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내가 여기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그 교회 원로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뒤돌아서 나오는데 어깨 너머로 직원들이 딱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야, 그 새끼가 집사래. 얼마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는지. 교회에서는 집사였지만은 사무실에서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던 거죠. 교회에서만 직분자로 사시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직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경험해야 함을, 그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경험해야 주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각자 맡겨주신 처소에서 성령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뉴욕 한인교회는 주님의 이 복음을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감동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역사의 맥을 이어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증언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승천하시는 이 주일 저희들이 성령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기름 부음 받았듯이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듯이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 이 21세기에 증인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